오늘 본문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의 길을 잘 가셨다라 하는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왔을 텐데 그 양 끌고 소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국 화폐로 이제 가지고 왔을 텐데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소와 양을 또 비둘기를 자기 그냥 능력에 맞게 말씀대로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아마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고 유월절을 잘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섬김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실 일일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월절에 돈 바꾸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왜 그러셨을까를 지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 조금 편리함을 얻었던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는 마치 그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나름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땅도 팔고 헌금을 했던 한 부부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노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내지 못할 작은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네, 원래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서 사무엘 때도 그냥 그 성막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국 강경한 나라 가운데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냥 이 텐트에 있는 게 성막에 있는 게 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주를 향한 열심이죠. 그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잘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이 완성됩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봉헌식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축복하겠는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전쟁에 패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저히 이걸 못 견디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행위 가운데, 예수님의 감정 가운데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분노해도 예수님은 글자를 땅에 쓰시고 나를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어떠한 죄인과도 함께 어울리셨던 예수님이 성전에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뒤엎으시고,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화나도 상 뒤엎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과격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가지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실패하면 굉장히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분노가 나오지 않는 분노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우리가 비교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장사하는 집, 또 강도의 굴혈로 바꾸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 말씀이 응한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는데 그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이 주의 백성이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는데 이 주의 전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본문은 주의 집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으시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이 너무 많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이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초점이 잘못된 화살입니다. 그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기뻐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시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능력이 드러나실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일은 굉장히 서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는 굉장히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키리라. 그들이 얼마나 멀리서 와서 그래도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내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주 좋은 본보기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거닐던 그 시절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64년이 걸려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한 가운데 아직도 공사 중인 성전이 있었어요. 거의 다 그 스페인에 가면 있는 그 성전처럼 아주 웅장하게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채찍으로 모든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깨달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의미적으로 구약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회당은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했던 그 회당은 성전의 그 기능을 다 축약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똑같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담아놓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은. 교회는 지금 어떠냐 하면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 성전의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어떠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뭘 해드리고 싶어요. 다윗처럼. 다 그래요. 저도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자랑을 많이 하세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 세워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는데 그 대대장이 교회를 헐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군종병이었는데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와서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헌금 모아가지고 그때 사병들 허락받아서 제가 벽돌 찍으면서 건물을 세워봤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제가 신혼여행 때 제 아내 데리고 거기 갔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이 교회 세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성취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게 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일 겁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열심이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 닮은 자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요, 이 교회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따라서 분별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건물을, 크고 화려하고 높은 건물을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신데 와보니까 강도의 구렬이잖아요. 우리는 좀 편안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데 진짜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배 자리가 자꾸 좀 불편해져야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식당에서 뭐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내가 받을 서비스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배해야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그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그 상황 가운데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나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열심으로 일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잘못된 그 성전을 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 46년 동안 이미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 성전을 보시고 이거 헐어라. 아깝겠지만 이거 헐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쌓았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칭송하고 추앙하고 따르던 사람들이겠죠. 와, 이런 기적을 행하시네. 와,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시고 그들의 증언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열심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분노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오늘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의 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우리의 기도가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분노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 안에서 2025년에는 정말 주님의 그 열심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시고
더 많은 삶의 변화, 우리의 믿음의 변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기도는 이 주제로 하겠습니다.